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 우리 같이 함께 읽었는데 오늘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앙이었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의문인 것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는데 그 중간에 이제는 거쳐가는 지역이 있었지만은 사실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에 거기에 머물게 됐고 오랜 동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는 그 바울과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러 왔던 유대인들의 그 지역의 난동으로 인해서 이제 큰 낭패를 당하게 됐고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면 로마의 이 반역자와 같은 그런 어떤 죄명을 쓰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베레아로 몸을 피했다가 나중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그의 사도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제 보낸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들의 이런 그 믿음의 행동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에도 결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환경들이 결코 평탄하지 않은 외부적인 어떤 핍박들, 물론 그때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었지만 반대로 주님을 핍박하는 그 핍박 또한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대략적으로,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분위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별로 길지 않은 데살로니가에 전도했던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만 이게 보더라도 결코 녹록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을 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주고 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선교하실 때 그 선교하시는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국 선교하시게 되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던 취조하던 그 일본 순경이,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죠.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계시하는데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데도 하나님은 선 하나 깐딱도 못 하시고 너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이게 지금 죽어가고 이게 죽게 됐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하면도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 손도 못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다 하나하나 자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야, 어떻게 쟤들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예전에 그 박혜진 장로님 간증해 보면 박혜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사형수들을 전도했는데 그들이 뭐 교회 신앙생활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길지 않은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이게 섬길 때 그 사형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은 그 형제들이 이제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는데 전도한 장로님이 보기에도 그 박혜진 장로님 간증해 보면 자기가 더 당황했대지 않습니까? 너무 담대한 거로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담대한 그 믿음의 형제들. 이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형 쓰고 죄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이 때 형제가 믿음의 형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한 장로님이 보기에도 자기의 믿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형제들이 그 밧줄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담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한 본인이 오히려 더 당황했다. 그런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바로 아마 바울이 느끼기에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른데 뭐 에베소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꽤 오랫동안 머물러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오듯이 자기 몸을 간신히 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얼마 있지도 못하고 도망 나온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뭘 보고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다고. 요즘처럼 뭐 교통이 좋고 이 통신이 좋아서 바로바로 연결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요즘 같으면 도망갔어도 이게 요즘 SNS로 또 뭐예요? 이제 영상으로 같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도 무엇으로 내가 지금 태어난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보면 너는 태어난 날이 있구나. 그걸 알죠, 그죠? 구원파처럼 당신이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지는 뭘 보고 합니까? 지금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뭘 합니까? 열매로. 근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 마무리로 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뭐. 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생명 안에, 부활의 그 생명 안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바울이나 이 인사말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실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억한 이유는 양면성이 있겠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 알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그 환경적인 그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더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간절했겠죠. 또 그러면서도 감사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전도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혜진 장로님이 자기가 사형수를 전도했는데 전도한 자기가 보기에도 당황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얘들이 이 형제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사형 쓰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 전도한 자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전도한 내가 저 자리에 서 있다면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내가 지금 죽음을 맞아가 있다면 저 형제들처럼 나는 저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5절. 자,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4절에서 말씀하면서 그 택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바로 4절 그 앞쪽과 4절을 기점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들을.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마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결이 이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소망이라면 결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대단한 교인들 또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부활입니다. 부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비결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가르쳐도 단순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전하게 했지만 여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그리스 그 땅에 그 본토의 전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제가 참 이 데살로니가 이 서를 편지를 이게 성경을 이게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똑같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우리 모든 사람이 현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 편지를 읽어도 될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믿음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믿음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라는 특수한 그 상황과 특수한 그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믿음에 맞는 그 상황과 그 믿음에 맞는 그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도를 한 사도 바울조차도 놀랄 정도로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저런 믿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이게 공허한 설교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신앙을 정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9절 10절에 오늘 한마디로 이 1장 전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안다. 너희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뒤로 그 택하심의 열매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건데 마지막 그들의 택하심의 이러한 믿음의 뿌리가 뭐였냐? 바로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믿음.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들이 우상을 버린 건 그렇다 칩시다.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또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니 이들의 이 믿음의 근원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부활과 연결이에요. 부활. 이들에게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우리 육신의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 믿음. 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아버지께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전혀 다른 은혜와 평강조차도 이 모든 믿음의 본질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 지났지만은 주님이 오신 이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합니다. 이 은혜를, 이것만이 하나님이 결국 다른 모든 믿음들은 마지막에 공력에 다 불타서 사라지고 이 믿음으로 산 것만이 마지막 날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는 사실 채 한 달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교회에 거쳐간 흔적이 채 한 달도 안 돼요. 기록된 것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볼 때 정말 당황할 정도로 너무나 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바울이 대단한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함을 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대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단의 교회든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면서